7월 완전 주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사모하면서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터인데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으로 하늘 앞에 주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얻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원합니다. 찬송 40장 4절 하시겠습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명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의미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 속에 묻혀 살았지만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나보다 약한 이를 무시하며 사랑을 받고자만 했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되었던 길고 긴 영상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오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혹여나 지치고 낙오하는 자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조금이라도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과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신 목사님과 많은 예배 준비위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우리를 다시 이 예배당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 구제사역과 불이웃을 돌아보고 기쁨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어려웠던 시간 속에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인 세부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부 한인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삶의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역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 기쁨으로 모이며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성장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용기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나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인 우리 또한 믿음 생활을 본을 보여주시어 주님의 교양과 흉계로만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이유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어 세상을 이겨나갈 귀한 방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 나를 돕는 이시되기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순간에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라는 제목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수고하신 할렐루야 또 성가들을 위해서 박수로 크게 격려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편을 해야 되는데 시편인데 할 말이 많아가지고 히브리서.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부분은 첫째는 교리적인 부분이죠. 교리적인 부분으로서 주제가 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수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큐티 맛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첫째 부분이에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그래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까지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죠. 믿음 생활, 성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이 뒷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장 11장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13장에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으로 주시는 5가지 명령이에요. 5가지 명령.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이에요. 1절. 실천해야 될 5가지 명령 중에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당연히 핍박도 심하고 그런데 말이죠. 이제 사랑을 통해서 결속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외톨이를 느껴져요. 우울증이 오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그 모임 속에 나를 자꾸 밀어넣고 싶어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사랑할 때 연합을 이루어지고 또 결속력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은 뭐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 대접했잖아요. 천사.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멜라 멸망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부지중에. 그래서 당시 보면 말이죠. 이 손님, 주로 그 사람들에게 오는 손님들이 누가 많냐면은 순회 전도자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참 그런 분들이요. 당시 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오랜만에 한국 가면은 있을 때도 만만치 않고 교통수단도 힘들고 선교지 있을 때는 이제 그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여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는 다 정리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 가면은 비행기 타고 이제 거의 한국에 도착할 때쯤이면요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야, 저 많은 집들 중에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러면은 이 당시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주로 손님들은 복음 전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형제에서 손님 대접. 3절 보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갇힌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해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를 호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텔. 교도소 호텔을 들어보셨어요? 왜? 나라에서 뭘 그거 주지요, 입을 그거 주지요, 다 잠자리도 주지요, 제공해주요, 다 해줍니다. 다 해줘. 그러니까 좋다 이 말이죠. 나라가 살만하면은 교도소도 좋습니다. 단순히 이제 철조망 바깥으로 이제 감옥 바깥으로 못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다 제공해 줍니다. 근데 필리핀 교도소 가면요, 먹을 것이 필요 없어요. 먹을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이게 제대로 공급이 잘 안 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막 먹는 것을 나릅니다, 여러분. 필리핀 교도소는 가족들이 먹을 것을 막 날라줍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들하고 교도소 안에서 밥을 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정부,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교도소에 충분한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돕는 거죠, 가족들이. 우리는 잘 살아도 영치금을 많이 넣으면 좀 더 넉넉하게 교도소 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 당시는 말이죠, 아예 먹을 거, 입을 것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없다면 굶어 죽어요. 누가 뭐 이 당시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보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이렇게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라.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뭐 감옥에 가시는 사람이 그냥 편안해, 그냥 감옥 안에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 고문당하기도 하고 학대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결혼을 기이 여기라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가정이 소중한 거죠. 가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라. 자, 5절 보시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다섯 번째를 좀 길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자본주의 사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귀한지 이 돈이 말이죠,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위력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돈.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해결되어질 일이 너무 많고, 없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돈의 위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 있고 위력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돈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용돈 좀 주세요. 월급 얼마 받느냐, 얼마나 버느냐, 돈 이야기 참 많이 하는 우리가. 뭐 우리의 삶이 뭐 돈이죠. 뭐 돈하고 떨어져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어지죠. 얼마 주고 샀냐, 얼마짜리냐, 돈하고 다 연결되죠. 에이 이거 싸구려네, 비싸네, 좋은 거네, 나쁜 거네,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민했어요. 희한하게 본인들은 돈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돈 이야기한다. 정신 좀 차리세요. 왜 그런 반응이 나냐? 그만큼 돈의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돈에 우리 민감해져 있고, 마음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돈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성경이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서. 그잖아요. 뭐라 그러죠?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이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어야 될 위치는 아니다.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라. 필요하지만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 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돈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느냐 하면은 돈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돈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무언가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이 그걸 빼앗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마음을 돈에게 빼앗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돈에 빼앗기면요, 이제 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돈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아이돌이 됩니다. 아이돌. 돈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지함. 그래서 돈 때문에 나의 행동이나 또 나의 모든 생각들이 돈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되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죠. 탐욕. 왜냐하면 돈이 인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또 인격적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탐욕이 욕심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돈에 대한 탐욕은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생기면, 돈에 탐욕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습니다. 내 욕심만, 내 위주로 내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는 내 마음이, 크리스찬으로 소리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내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섬기기 때문에 어디로 더 기울어지느냐? 돈에 더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두 사람이며 희한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에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세 번째 일어나는 행상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돈에 대한 탐욕이. 그러니까 타인보다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 욕심을 차리게 되어지고 두 주인을 섬기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지면 위험성이에요. 돈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무슨 돈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돈이 무슨 내가 불 옆에 가서 태우려면 돈이 도망갑니까? 네. 내가 내 지갑이 흘렸다면 돈이 말을 합니까? 다시 주머니로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돈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말세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말세 현상이다. 성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잘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 이유가 이전이에요. 그런데 고통은요, 자기도 고통스럽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고통스럽고 타인을 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만 사랑해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인기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알아요?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자폐증입니다. 공부는 잘해가지고 드라마 속에서 서울 법대 수석 전문했어요. 아빠가 우영우 혼자 키웁니다. 아빠의 탕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외롭다는 거예요. 딸을 키우는데 너무 아빠가 외로워. 그럼 딸 키우면 얼마나 아빠가 행복한데. 애교도 많고 딸들이. 그 딸인 우영우는 아빠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얘는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 아빠가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울어. 아빠가 외로워서 웁니다. 왜? 자폐증은 내가 자기밖에 모르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몰라요. 그 자폐증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정말 자폐증 걸린 환자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울고, 상대방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배려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 두 번째 뭐야? 돈밖에 몰라. 돈이면 무슨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보면 고통스럽지 않나요? 부모 중에 부모 돈밖에 모르는 부모다. 여러분 너무 자식들이 힘듭니다. 돈밖에 모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것만 말해요. 쭉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으며 거룩하지도 않으며 마시는 인상이다.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만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만 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6장 24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우상으로 여기면은 그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찌르요? 타인을 찌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돈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나눠져 버렸어요. 돈 때문에.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돈이 뭐라고, 그 돈 때문에 내가 부모도 멀리하고 형제 간의 사이도 좋지 않고 자기를 찌르는 거지. 원인이 돈이에요. 돈이 없었을 때는 엄청 행복했거든요. 그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원수다 그래서 돈이 원수다. 원수다 하면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버리지는 않아요. 버렸어도 안 했어도 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돈이 우상이니까. 돈만 버리면은 화목하게 될 수 있는데, 돈이 왼수다 하면서도 돈을 못 버리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게 되시다 이 말이에요. 돈 가지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돈 가지고 하시는 죄를 지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돈 가지고 돈이 없으면 못할 일이 많은데, 돈이 있으면 할 일이 많은데 죄 지을 일이 훨씬 많습니다. 죄를 지을 일이 많거든요. 자,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개인적으로 불행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부조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왜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할까요? 그 당시에 성도들과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면 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꺼내겠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나 그 당시 교회도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건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돈은 정말 유용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돈을 지폐가 안 나왔을 때는 물물교환했습니다. 물물교환. 고구마하고 옥수수하고 바꿔먹고. 하여튼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을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 돈이 생기면서 엄청 편해지게 되었죠. 얼마나 편합니까? 가벼우면서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또 악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돈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 순전히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지녔잖아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지녀가지고요,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을 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경향이 우리가 아주 강합니다. 돈이 많으면 더 내 욕심을 많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돈 좋아.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사계도 보면은 그 아합 왕이 나오잖아요. 아합 왕인데, 왕이 얼마나 여러분들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이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그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나가지고 그걸 못 빼앗아가지고 말이죠, 쏘가리를 앓고 이세벨이면 그냥 당장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 주지요. 사람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를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자비로운 마음은 하나도 없다. 참.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심이, 나봇은 그 포도를 왜 안 팔았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누누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계마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계마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재물은 재물이지,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만 가게 되어지지 계마하여 섬기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똑같이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에 있는 그 당시 부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말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비웃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셔도 비웃는데, 목사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돈에서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앉아가지고 돈 이야기한다.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돈 사랑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얼마든지 떠나게나 악한 매력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하여 건면할 때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그러지 않고 모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돈의 매력이라니까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미혹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돼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권 당첨인데 왜 이혼을 하느냐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서 의사인 남편이
복권이 당첨되었어요. 많이 당첨되었어. 뭐 액수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많이 당첨되었어. 부인이 야, 내 차 하나 사달라, 뭐 해달라. 안 해주는 거라. 참 부인. 하여튼 남편도 웃겨. 꼭 복권 그렇게 몇십억 당첨되주면은 차 하나 사줄 수 있지. 내가 더 사주겠다. 2대도 사주겠다. 그래 부인이 참 복권 당첨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성이 나가지고 이혼을 그 복권 때문에 이혼했다 지금. 그래 했답니다.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돈이 없었을 때는 뭐 기사나가 돈이 갑자기 뭐 많이 생겨되지만요. 그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돈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함으로 해서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굉장히 그 삶의 현실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서는요, 서슴없이 공개하면 돈 이야기한다고 공개를 해요. 교회가 돈을 좋아한다고. 그 100%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가 돈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고. 또 돈을 또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또 구제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많이 하라고 강조하죠, 또. 교회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교회는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 역사도 보면은 타락한 교회들 보게 되면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그러면 공경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돈 자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돈 자체가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먹는 음식이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했지.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근데 그 음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 자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돈을 하는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자세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보아도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난 요인 중에 돈 때문에 떠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 그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돈이 아이돌입니까? 아이돌? 돈이 최고야.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그런가요? 나는 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 있어. 나는 신앙생활 좀 못하는 게 되는데 돈 없이 내가 못 살아. 돈 없이는 못 살아. 돈이 있어야 돼. 돈 사랑하지 마세요. 필요합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에서 나오고. 두 번째, 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어제를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자, 이 시대는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로마 시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어떤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로마가 지배한 나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은 그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세금을 다 거둔다고. 세금을 다 거둔다고. 그러면은 유대 땅이라든지 로마의 어떤 지배력에 미치는 그런 땅에 살고는 사람들의 그 삶은 넉넉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실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세금도 거두고 좋은 것도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대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가난하다.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가난한 삶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당시잖아요. 주로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어지느냐? 주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은 뭐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우리 뭐 한국인이 필리핀 사람보다도 조금 이렇게 나은 삶을 살아도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비싸가지고 벌써 마음이 걱정이 되어지는데, 이 비싼 병원에 마음이 걱정되지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한국 가려고 해서 한국에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도 많이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성경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해요.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해라. 뭐 있는 것이 없는데, 사실은 있는 것이 없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굉장히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고 유대 종교를 따라갔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척결이 되어져가지고 돈 걱정 없이 살아야 될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바울도 가난하게 사는 거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써진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궁핍합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 말은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궁핍해요. 바울이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 간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 근데 실제로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다 포기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가난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요, 자기가 돈을 벌여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그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텐트 만드는 사람. 왜냐면 바울이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거든. 그 텐트 만드는 일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선교 사역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여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난했죠.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바울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본인은 부족하고 모자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자족의 은혜, 자족의 스스로 만족의 은혜 누구부터 오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없다게 해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이 꽉 몰려가지고 사람을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풍부한 것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흥청맞아 쓰고 이거 가지고 눌러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희한해요. 내가 많았을 때도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 영광.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바울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돈 번다고 믿음 더라고, 있는 사람은 지킨다고 믿음 더라고, 이래도 믿음 더라고 저래도 믿음 더라.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내가
내가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돈 더 잘 많이 벌어야 된다고 믿음 따라버리고, 이런 사람은 지키고 돈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믿음 따라버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도 하는 게 있나, 있어도 하는 게 있나인데, 은혜는요 위력도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난을 포기한다는 걸 말이 아니에요. 예. 자,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은 이 5절에 만족의 삶의 근거가 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5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 기록해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한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게 31장. 이스라엘 모세가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거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와 함께 가시고 함께 가시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모세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본인이 경험한 그 감정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향하여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너희들과 함께 한다.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격려해줍니다. 그럼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너무 두려우세요.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이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리.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분이신데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돈은 떠나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돈은 떠나갑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돈.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냐? 돈이 우리를 살립니까?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미국에 보면 말이죠. 저 미국의 요세미티가 얼마나 유명한 공원인 거죠. 그게 산불이 나가지고요. 여의도 25배의 그 공원을 태웠단다. 여의도 25배. 그 요세미티 공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들 있고 울창하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 공원이지 몰라요. 불타가지고. 그도 재산 빚도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며칠 전에요
미국 켄터기 주에 홍수가 나가지고 시간당 2천에서 3,000mm, 시간당 2m에서 3m, 2,000mm도 2m고 3,000mm면 3m이에요. 시간당 얼마나 양봉이를 부은 것처럼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홍수. 유럽은 뭐 폭염 40도가 넘는 폭염 때문에 사람 죽고 뭐 필리핀은 저기에 지진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불이 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화산이 폭발했다, 쓰나미가 온다, 홍수 난다. 돈을 가지고 오는 거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그냥 몸만 빠져나와야 돼. 몸만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살아보면은 결국 무엇이 어떻게 지키냐?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났을 때 무엇이 노아 가족을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예, 방주 만들었어요. 이제 들어가라. 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0주야로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말씀이 노아 가족을 살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있었을 때 무엇이 살렸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내가 맡겨놓았던 은행에 맡겨놓았던 돈이 살렸습니까? 집에 내가 딱 숨겨놓았던 그런 금덩어리가 살렸나요? 말씀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로사 빨리 도망치라. 하늘에서 여왕과 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 예. 그래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하겠죠. 말씀이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들을 무엇이 살렸냐고? 말씀이 살렸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메추리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말씀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렸습니다. 그 지금은 여전히 말씀이 살립니다. 돈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우리 영을 살리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이러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그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린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살린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신 11조를 조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계변을 펼치는 사람들은 11조까지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단순한 10의 1의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신앙이다. 11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그 신앙의 표현이 11조예요. 내 생명도 내가 있는 재물도 나의 모든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표현이 그게 무엇을 통해서 11조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한 그루가 아담이 볼 때는 저 나무를 볼 때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거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뭐 그냥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이죠 뭐. 아담이. 사도시대는요 11조가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시대는 선교와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근데 11조에 대한 계배를 늘어놓는 사람은요 11조 안 합니다.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헌금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논리를 합리화하면서 예수님도 11조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무엇을 버리느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다. 정의를 버리고 자비를 버리고 신뢰를 버렸다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 생활 잘하고 남을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11조를 드릴 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는 11조를 받으실 분이에요. 예수님만. 그리고 제자들은요 11조보다 더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에서 바친 사람들이에요. 10분의 1만 바쳤나요? 인생 전부를 다 바쳤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종교생활만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면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취한다든지 돈을 의지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를 하되 있는 것으로 족하게 이루어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돈에 이끌려서 신앙까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6절, 8절. 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0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나누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3절합니다. 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 저와서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게 모은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자, 교회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8월 그십니까? 7일, 8월 7일. 다음 주 8월 7일 주일부터는 원래 우리가 팬데믹 전에 예배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그래서 우리 에스부실은 1부 예배.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는 하나 달라진 건 주일학교는 그동안 이제 9시였는데 주일학교는 11시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뭐 바꾸어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11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7시. 주일 예배는 그동안에 없었는데 7시 예배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구역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구역 리더 모임과 구역 또 모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역장들 리더들께서는 또 구역들 잘 이렇게 연락하시고 그래서 모임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구 보건하신 분이 있습니다. 무명 성도께서 10번을 미리 하셔가지고 첫 번째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봉헌을 합니다. 그 이분의 영향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분이 전체로 하면 41번째인가 같은 분 같으면 41번째요. 41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영상 예배를 우리가 또 해왔는데 초장기는 우리 수요 예배까지 수요 예배는 우리가 클로즈하고 주일을 위해서 토요 영상 예배를 들어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부연합 코스닥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9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있습니다. 좋은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기도를 잘 준비하여서 코스닥 기도회 은혜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본 소식은 한글 학교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 한글 학교 교장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결정이 돼가지고 김남준 장로님이 지금 교장으로 일을 해 오셨는데 또 이제 건강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물려주고 한국에 들어가고 표도 다 사놓고 있죠. 화요일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니까 김남준 선교사님도 교장 일을 10년 넘게 하셨어요. 11년 차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장 일을 잘 해 오셨습니다. 잘 해 오셨고 윤은호 선교사님이 자기 이제 교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계속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한글 학교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토요일마다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짧은 시간 교육을 해도 정식으로 우리가 필리핀 대사 허락도 필리핀 대사 허락은 정부 허락이죠. 허락을 받고 또 정부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그렇게 한글 학교를 진행해 왔는데 계속 진행되어지도록 우리 유로로 선생님이 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글학교 토요 한글학교 이사회에서 다 개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한글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한글학교에서 했는데 뭐 지금 결혼성에 빨리 가버리시고 빨리 이게 일해가지고 일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고 다음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은 다시 이사도로 한번 하시기로 하고 일단은 알려야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뻐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을 위해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히브리서 13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비방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돈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돈이 소중하고 귀하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돈을 잘 사용함으로 하여 그 돈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 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두 주인의 승리는 어리석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되면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금 그 돈이 사용되어지는 것보다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미혹을 받아서 주님 우리가 참 믿음에서 떠나서 헛다리고 어려지고 잘못된 길에 처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찔림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10분의 1이 아니라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옳고 바르게 물질이 사용되어지도록 올곧은 그런 물질관, 재물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원과 힘겨를 낱낱이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은혜로 공급하여 주소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저희에게도 이 물질을 옳고 바르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악을 도모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열심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또 팬데믹 전에 예배를 다시 복귀합니다. 저희 1부, 2부 예배에 복을 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에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시험 구역 리들에게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성도께서 또 이렇게 귀한 꽃봉을 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라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여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한 모든 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아파를 또 중수되는
고스타 기도회같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연합으로 이루는 기도회이지만은 한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이 우리 또 어른들이 참여해서 큰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시간을 경험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은 이부 순으로 또한 교장 이짐식이 있습니다. 그도 한국을 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김낙준 선교사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모든 남은 그 발걸음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하나님 감사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윤호 선교사님 또 교장님을 맡아서 한글학교를 이끌어갈 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교사들이 잘 수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도하며 가르치며 이끌어가기에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글학교에서 섬기는 임원진들에게도 또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뜻을 따라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은총이 주를 경외하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힘껏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패소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닿을 때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전진하리 모든 멸망 주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